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오늘 함께 번독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번독한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그런데 우리가 아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더 익숙하게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다 똑같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기록된 의도와 목적대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과는 달리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분량이 좀 작고,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에는 저주의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말씀에는 화 있을진저, 저주의 말씀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산상수훈의 내용은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산상수훈이라 얘기하지 않고 평지설교라 이야기를 합니다. 큰 틀에서는 같은 말씀이겠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어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6장 앞선 말씀, 6장 초반부터 있는 그 바로 앞달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원래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단어 원어의 뜻은 대표자, 전권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사도라는 원래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에 미국으로 지금 나와 있는 주미 한국 대사, 한국에 나가 있는 주한 미국 대사를 이야기할 때 이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세상적인 단어로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여기에 예수님의 뜻과 의미가 포함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대사, 세상의 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 부릅니다. 제자가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제자예요. 그리고 동시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사도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단어가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고유 명사화 돼서, 사도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유 명사로 쓰일 땐 그래요. 그러나 일반 명사로 그냥 사도라 부를 때 그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의미가 조금 넓어져서 사명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그 사명받은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 모두가 넓은 의미에서는 사도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가 사도이고 아니고 제자이고 아니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신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을 쪼개요. 없을 때는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때는 더욱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당연한 일, 마땅한 일, 쉬운 일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과
전도를 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고 우리 오늘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도 그렇고 성가대를 맡으신 분도 그렇고 찬양팀도 그렇고 예배 순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 예배 순서 안에서 맡은 직임을 맡으신 분들은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잘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혹시라도 기도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다음부터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이니까 별로 큰 부담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과 관계된 모든 일, 특별히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혹시 그 한국의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등딱지에 자기 이름 걸어놓고 이 이름 떼는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지금은 컨셉이 좀 많이 바뀌었지만 저와 여러분들 등 뒤에는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 등 뒤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 김요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이런 일상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주여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행하는 일도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곧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기도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이 평지설교라 불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복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화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해서 저주와 심판의 의미로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이 단어의 뜻은 슬픔을 표현한 감탄사입니다. 죄에 대한 탄식,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 자들에 대한 슬픔을 예수님이 표현하신 게 화 있을진저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만큼 죄 있는 사람에게도 어찌하든지 기회를 주시려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미워함을 당하는 사람, 모욕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동의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과 전혀 달라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부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배부른 사람이 복이 있고, 웃는 사람이 복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 복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받는 기준, 복의 기준이 정반대신 거예요. 복이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복이 있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 그래서 끌어내리시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은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누리기 때문에 복받은 것은 그건 우리 세상적인 복의 기준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내게 오셔서 채워주셨어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슬픈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셨어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주님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은 이게 뭔지 알아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도 발등에 불 떨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니 옆에서 누가 뜯어 말려도 기어이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나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주님께 답이 있으니까. 내가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나는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서 주님을 항상 애타게 구하고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문제 해결에 대한 도구로서만 쓰지 마세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의미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두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이 세상에서 무슨 전 보듯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지고 그렇게 막 간절히 막 찾아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 세상적인 관심 가지고, 내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못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늘 희덕거리고 웃고 즐기고 있는데 나는 그걸 즐기지 못하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되면 거기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십시오.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주님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부요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주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간절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어도 별로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누립니다. 주님을 구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임하는 겁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늘 목말라야 되고 늘 질질 짜고 다녀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는 심판받아 망해야 하고 가진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억지로 나누어 줘야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거는 공산주의예요. 가난해도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복이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여시는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줄인 자는 결국 배부르게 되고, 우는 자는 결국 웃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축복이 있습니다. 배부르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라도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무 근심 염려 없을 때에도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복을 더해 주십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안겨주실 겁니다. 풍족하고 넉넉한 사람들이 가진 것이 부족해서 더 많은 물질을 갖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부유하고 풍족해도 근심 염려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얻어진 결과 혹은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그 사람이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핍박받는 자나 평안한 자나 주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히 찾는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평지설교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내가 가난한 사람인지 내가 부요한 사람인지 이걸 가지고 비교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부하고 가난한 게 아무 의미 없어요. 부하든 가난하든 병이 있든 없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아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처럼 응답하지 않으셔서 최근에도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데 때때로 이 마음이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좀 일찍 좀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어차피 응답해 주실 건데 한 일주일만 빨리, 한 달만 좀 빨리, 아니 그냥 기도 시작하고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기왕에 주시는 거 좀 풍족하게 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예 근심 걱정 없도록,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투정 섞인 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걸까요? 이전에는 제가 제 경험을,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은혜롭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은 성경에서 답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더니 홍해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고, 광야까지 어차피 죽을 거 광야까지 끌어내서 굳이 여기서 우리를 죽일 이유 있냐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백성들입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져냈더니 이번엔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물이 없는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내줬더니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더니 고기가 먹고 싶답니다. 메추라기를 입에 질리도록 먹여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차나 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풍족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끝이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줘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더 달라고 구하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 주셨는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없는 것만 골라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이미 풍족하게 채워주셔도 더 달라고, 풍족하게 채워달라고, 더 달라고, 빨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말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고도 고마움을 모르고 도리어 원망하며 더 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풍성하지만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 은혜가 자꾸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자기 권리인 줄 알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게 당연한 건가요? 그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까? 내가 받는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은요, 어떤 것 하나도 당연한 건 없어요. 우리 찬양의 고백도 있잖아요. 당연한 것은 없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앉고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심지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익숙해지니까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막 몸둘 바를 모르며 감사하고 눈물 짓고 그렇게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다가도 이제 은혜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은혜도 사라지고 여전히 그 은혜는 내게 충만하게 오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격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오히려 더 많이 주지 않으신 것에,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주시지 않은 것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욥이 가진 모든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을 한날에 다 잃어버리고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줄인 사람도 아니고 우는 자도 아니고 핍박받는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고 배부른 자도 아니고 웃는 자도 아니고 칭찬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전적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 말씀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고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73편 28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보다 그 장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매일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잠깐만 방심하면 금세 세상으로 휩쓸려 가요. 관심이 세상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에 요즘 같은 이 여름철 개울가에 시원한 수박이나 과일을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시냇가에 그냥 이렇게 딱 해놓으면 막 흐르는 물살에 나는 여기다가 놨는데 저만큼 흘러나가는 거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요, 내가 관심 갖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금세 세상 물살에 휩쓸려서 나는 저만큼 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여기 머물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내가 한 걸음 더, 도저히 한 걸음 더 못 나가겠습니다. 거기 주저앉으면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한 걸음 더 내디디면 죽을 힘을 다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오해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 그냥 무슨 주문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앞선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면 가난에도 처해보고 정말 찢어질 만큼 가난에도 처해보고 부하게도 살아보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아봤지만 돌에 맞아 죽어도 보고, 이 삶이 그냥 보통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나를 가난 속에 몰아넣으시기도 하시고 고통 속에 몰아넣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감당 못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정말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은혜를 받고 부유하게 사는 그런 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 바울은 가난해서 낙심한 적도 없고
부에서 교만한 적도 없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가난해도 감사, 부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고침받아도 감사. 그러나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것을 누리며 경험하는 삶, 이게 자족하는 마음인데, 이러한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 허락해 주신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가난하면, 없으면 안 하잖아요. 이거 없어서 못하고, 저거 없어서 못하고, 이거 부족하고, 이거 안 되는 조건들만 찾아가면서 그냥 포기하려고 안 되는 조건들만 찾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 어떤 상황에도 살아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은 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베푸시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작은 일 하나, 뭐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나? 네, 그것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의자에 앉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휠체어에 앉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멍은 좀 들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금은 좀 갔지만 그래도 생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고, 감사는 또 다른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여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 누리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